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네요. 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전에 지금 9절 이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경고성 그런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어서 이미 너희가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도 알지 못해서 계속 지금 때가 오래돼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러한 그 오래된 성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직도 말씀의 기초를 몰라요. 구원 어떻게 받는 건지, 또 세례는 뭔지, 또 안수는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뭘 믿는 건지, 또 우리들의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데 뭘 회개하는 건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초보에 있어요. 이거는 이미 끝냈어야 돼.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모든 예절을 다 배운다네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벌 받을 일 없대요. 유치원에 가면 인사하는 거, 교통 신호 지키는 거, 또 물건 제자리라 놓는 거, 뭐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또 어른들 공경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교통 신호도 안 지켜서 교통 사고 일으키고 또 인사도 안 해가지고 또 서로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미안해, 뭐 사랑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그러한 예절도 기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막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요. 교회는 왜 와야 되는가? 이 어려운 때 교회는 왜 가? 막 이렇게. 또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건가? 말씀 보라는데 뭐 말씀이 뭐가 있는 건지. 하나님을 믿어라는데 그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데 뭐 다른 거는 구원이 없는지, 뭐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요,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면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타락해버렸어요. 등 돌리고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말씀의 초보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6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버린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생활을 놓아요.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교회 갔었던가?
언제 내가 말씀 받았던가? 그래서 바쁘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등 돌려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초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그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보호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해요. 정말 반복해서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반복 교훈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성경을 이번 이 올해에도 뭐 2번 통독했네, 3번 통독했네, 뭐 1번 통독했네 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시편만 보더라도 했던 말씀을 앞에 시편 1편부터 시작해갖고 시편 50편까지 보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해라 할렐루야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 146편부터 가면 할렐루야 장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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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듣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거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말씀하실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 내가 손해 보느냐 아니면 이득 보느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멸망하니까. 그 말씀을 놓치며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그랬어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등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그걸 의식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나도 옛날에는 예배 드렸었어. 나 주일학교 때 다녔어.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다녔었어. 처녀 때 교회 다녔었어. 성가대도 했었어. 교사도 했었어.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도 안 드려. 예배는 고사하고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아니, 아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오늘 세상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세상하고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돌아올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한번 못 박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땅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 뿌리니까 길바닥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었다. 길바닥에 뿌려졌던 씨앗은 참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또한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던 것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 지식, 믿음이 있어요. 감각, 지식, 믿음이란 뭐냐면 오감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또 만져본 거, 그리고 느껴본 거 이런 거 내 느낌으로.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보여지는 믿음.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이게 보는 거. 감각적으로 내가 봐야만.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눈으로 봐야만. 입으로 먹어봐야만 아는. 이게 현상이 나타나야만 믿는 믿음. 이게 감각, 지식, 믿음이에요. 감각적으로 내가 느껴져야 믿는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르게 하면 지식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동의는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손해가 된다든가 곤란을 당하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는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동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는 믿는 것 같아요. 나도 안다고 말하니까. 나도 알 만큼 알아. 옛날에 교회 다녔거든.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그건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나는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럴 마음이 없어. 세상으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해. 나한테 모자란다고 그래.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난 그렇게 안 살아. 단지 나에게 유리할 때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각 지식의 믿음인데 믿음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한 것과 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은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5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각자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참 많이 알아요. 누가 말하면 거기 몇 장 몇 절에 있어까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단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마태 또 베드로까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나의 허물 때문이야.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는다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양기정 내 허물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양기정 나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양기정 나의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양기정 나 낫게 하려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없어. 나는 병이 나았어. 건강 내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각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고 아직도 수천 개 바늘로 내 몸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아직 안 낫은 거야. 그럼 그 사람 안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낫은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고 그래서 나는 약해. 그리고 나는 원래 체질이 약한 체질이야. 그리고 이 병은 너무너무 오래돼서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나을 수 없어. 그나마 우리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아플 겁니다. 허리도 계속 아프게 살 거예요. 캐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자기 아픈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통증이 다 없어지고 다 나았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 나섰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진짜 당신이 기도를 받고 나섰었느냐? 예, 나섰었다고. 근데 왜 지금 안 낫고 다시 그 병이 왔느냐고.
당신이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느냐고. 남편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나 형제들에게 말했냐고. 안 했다고. 왜 안 했느냐고. 우리 남편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완전하게 낳은 다음에 말해주려고 말 안 했다고. 이 사람은 믿은 걸까요? 동의한 걸까요? 동의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증 증서예요. 근데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땅으로 비유했어요. 비가 내려서요, 땅에 스며들어서 채소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열매를 내야 돼요. 용서하라, 네. 사랑해라, 네. 전도해라, 네. 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렸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응답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7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실제로 행하고 열매를 낸다면, 기도한다면, 전도한다면, 봉사한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내가 무언가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처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근데 만일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찌르는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도 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갈라쓰고 이렇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저주함이 가깝나니 마지막은 불살라치리라.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 걸로만이 네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9절 말씀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날마다 양보하며 사느냐고,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교회 갖다 돈 갖다 내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안 간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여러분이 섬긴 거예요. 또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뭐 하겠어요? 상 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고난을 기뻐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곧 오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20장에 보면 백부자 심판,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땅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책들이 펴졌다 그랬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주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 그게 물질적으로 했던, 시간으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아니면 말로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그러네요. 너희 수고를, 성도를 섬기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회들의 수고와 그런 교회들의 헌신을 결코 내가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면 내가 저 소울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말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만 알아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활할 때에 너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거든요. 내가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나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처럼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다 마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았어요. 편애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 앞에는 정말 공짜가 없어요. 내가 몸으로 드렸던, 시간으로 드렸던, 물질로 드렸던,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봉사를 통해서 드렸던, 아니면 심지어 직장에서 했던, 가정에서 했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지금도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또 이처럼 함께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쌓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보니까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복된 자,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엔 굉장히 신앙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시대였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였어요. 감옥에 갔던 시대였어요. 능지처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쳐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집도절도 없이 정말 유리방황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기만 해도,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였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겠는가? 어떻게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겠는가? 당연히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너무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심하면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갔던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때 이게 쓰여진 거니까. 네, 같이.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봅니다. 네. 자, 믿음으로 그들은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어요.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이겨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35절에 보세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신앙생활하다 죽었어요. 신앙생활해서 좋은 일만 있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 죽기도 했어요. 볼까요?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35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것이 얼만큼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원하는 게 뭐였는가?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아직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언제 받을까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받겠죠. 자, 40절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입고 잘 먹고 많이 갖고 그렇게 산다,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100년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100년 이후에는, 100살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이 세상을 언젠가는 100살 이후에 아니면 100살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고작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쌓아서 한 20, 30년, 한 50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쉬울 것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따뜻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다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질병이 없고 한숨 지는 게 없고 눈물 흘리는 게 없고 고통당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이런 이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핍박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목 베어 죽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나에게 죽었던 내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이유가 뭔가, 더 좋은, 이후에 있을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한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저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야, 죽은 다음에 뭘 한다고? 죽어봤어? 너? 가봤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것 중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네가 나았다 하신 말씀을 나았다면 내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필요를 네가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 통장에는 많이나 쓰고 심지어 통장에 깡통 통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진짜 채워주시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요. 그리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청년.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 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처자식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따른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갚아주실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드리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돌봐주고 격려해줬던 이 모든 것들, 어쨌든 주를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에게 흔들어서 안겨서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2020년도도 정말 참 힘든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랬죠? 네, 혹시 없어서 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없어서 옷 한 벌도 못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있는 거 그냥 때로는 김치 한 가지 갖고 때로는 그냥 찌개 하나 갖고 진수성찬이 아니지만 때로는 있던 옷 몇십 년 동안 입었던 옷 그대로 정말 옷 한 개 못 사고 새로운 반찬 한 개 못 먹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건강하게 오늘 여기까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앞으로도 정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 세상이 끝난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슬플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도 혼자가 아니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가 밥 달라고 하면 밥 줄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상한 자녀인 거예요. 그냥 밥 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 달라고 하면 밥 줄 거야? 물어보고 밥 달라고 하는 애 없어요. 그렇죠?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엄마 밥 줘. 자다가 일어나서 또 나가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지켜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나 그냥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리고 주님 계시니까 두렵거든 주님을 붙잡으세요. 힘들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승리하게, 새롭게, 형통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더 부지런하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쳤던 그 맹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에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셨어요?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번성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했으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요. 하나님 맞아요.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 잊지 않고 상 주실 거 믿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승리해 갈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끝내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잘 이겨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2021년 동안에도 또다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